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11장부터 12장에 있었던 일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열매 없음을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기득권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율법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오랫동안 헤로드 왕이 짓고 있었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성전을 아주 오랜 시간 지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때에 또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또 지금 헤롯 왕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가장 웅장하게 짓고 있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웅장하게 짓는가? 헤롯은 사실 건축을 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기에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걸고 있었기에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웅장하게 짓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더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편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 안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이 백성 공동체에 온전하게 말씀하시며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누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모습들을 보며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까지 책망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사건과 연결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될 때에 이 모든 성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그때에는 바로 이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는 종말의 때의 징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란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을 비롯한 혼란이 세상을 휘감고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견딘다.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세상의 화려함, 거짓들은 다 우리의 시선에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들이 올 때, 이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더 힘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끌고 간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미워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함께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을 끝까지 해내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흔들려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흔드실 때가 있을 텐데, 흔들려서 다 떨어지는 것들을 다 제하시고 끝까지 남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